오늘 이 말씀을 어렵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겉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처럼 그렇게 상처를 안고 미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폭탄이 정말 말씀으로 제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심리학적으로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피해를 받으면 보이는 세 가지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형이래요. 부인형. 우리 와이프가 아니라 디나이얼이에요. 디나이얼.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그 고스란히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고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사건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탓하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상담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성폭행을 당했어도 그거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하고, 이런 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형들 많이 있죠? 교회에 많이 있죠? 교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 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아내들도 그런 분이 있죠?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제 잘못입니다. 그거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은 그 결론이 결국 디프레션에 빠진다, 우울에 빠진다. 그래서 그거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게 부인하는 거죠. 그 사건 자체를 부인하고, 진짜 피해 가해자를 부인하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 뒤집어 쓰느냐, 우울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전가형이 있습니다. 전가형은 오직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까는 자기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남을 보질 않아요. 사건을 보질 않아요. 이번 두 번째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세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항상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항상 기억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다음 단계는 배상받으려고 하거나 복수할 기회를 찾는다. 오직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이민사회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죠. 막 점잖은 사람인데 막 살인을 하고, 아마 이번 그 라스베가스의 그 사람도 뭔가, 이게 밖으로 볼 땐 점잖은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만나도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화를 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 나에게 옛날에 상처 준 그런 사람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은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 보면 또 이렇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시간폭탄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일 거야 아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스스로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괴롭고 공동체를 다 괴롭게 한다니. 쓴뿌리가, 이 쓴뿌리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론이 자기도 멸망한다. 그걸 감추고 없는 일처럼 하는 사람도 결국 우울과 자살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고 파멸이죠. 두 번째, 남에게 자꾸 전가하고 비난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배상받으려는 사람도 똑같이 멸망하더라는 것이죠. 그 영혼과 건강과 모든 것이, 공동체까지. 근데 세 번째 유형은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들. 근데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결말은 정말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그 결말이, 그 과정과 결말이 어떤지는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결말을 알아도 용서하면 사는구나, 용서하면 해결되는구나, 그 알면서도 우리가 하기 힘든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죽는 기분이에요. 맞은 것도 억울한데 내가 용서를 하다니, 이게 힘든 거고요. 2번째는 그 가해자가 뻔뻔해요. 예를 들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막 거리를 그렇게 뻔뻔하게 다녀요. 고개를 들고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니까 이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인간처럼 뻔뻔하죠. 3번째는 이거는 착각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짐이 덜어지실 텐데요.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랑 화해하는 거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는 2번째 고통을 한, 죄책감을 안고, 이거 용서가 안 돼, 이거 용서가 안 돼, 그 아버지 용서가 안 돼, 우리 어머니 용서가 안 돼, 우리 자녀 용서가 안 돼, 그 남편 용서가 안 돼, 그 성도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뭐죠?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 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용서하려니 그 사람과 만나서 반갑게 웃고 인사하고 그 대화를 다시 그게 힘든 거죠. 즉 우리는 용서는 이퀄 화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힘들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며,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형제를 제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7번 할까요?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3번은 무조건 용서하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잘못한 걸. 그러니까 나는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어. 그 정도 할까요?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해 줄 줄 알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루에라는 단어가 들어있대. 그러니까 이건 뭐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냐? 어떻게 뻔뻔스럽게 인간이 잘못을 하고 나에게 그 죄를 용서를 구할 때 7번씩 아니라 무한대로 어떻게 용서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비유를 꺼내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임금과 종의 이야기가 같다.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무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이건 은이건 금이건 그러면 값이 천문학적으로 뛰는 거예요. 만약에 금이라면 뭐 수천억 불입니다. 수천억 불. 그런 빚을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빚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께 끌려왔어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갚습니까 그거를? 그러니 주인이 명합니다. 네 아내와 자식 다 팔아라. 그래서 갚아라. 그랬더니 그 종이 말합니다. 사정을 하죠. 제발 좀 참아주세요. 자비를 구합니다.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 종은 지금 안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 갚을 수 없는 건데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 빚을 없애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이 종은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갚을 수 있다는 이상한 신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달라는 거예요. 시간 주면 갚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죄의 모습은 시간 줘도 갚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또 어떻습니까? 내 삶에 죄가 들어오니까 아내도 끌려가야 되죠. 자식들도 끌려가야 되죠.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 이런 대가를 치릅니다. 이 대가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대가는 어디까지 가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갑니다. 죽음으로 갚아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이 끝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갚아지겠습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죄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죽음으로 갚아진다. 죽어야 한다. 그러니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시간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비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스토리에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orgive라는 용서하는 단어가 to give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돈을 주님이 주셨다고. 주님 자신을 내주셨다고. 우리가 진 어떤 빚보다도 큰 죄의 삭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간을 모면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죄를 사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의 죄는 용서 이미 되었습니다. 이거 잘 아면 안 되시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도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용서 구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어떤 그런 선행이 하나도 도움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빚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와 모든 우주의 죄값보다 더 크신 흠없으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이미 용서는 끝났어요.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다 용서됐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보면요, 좀 뒤로 넘어가죠.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날라온 죄의 증서예요. 넌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없애버리셨다. 없어졌어요. 너 나에게 빚진 거 없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빚을 탕감받고 난 다음에 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불 쳐요. 그러면은 100데나리온 한 1000 아닌가? 예. 10,000불. 꽤 되는 빚이에요. 예. 무시할 수 없는 빚입니다. 예. 그걸 빚진 사람 만났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습니다. 이 돈 갚으라. 이 사람도 똑같이 사정했어. 자비를 좀 참아달라. 갚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렸습니다. 임금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지막에 내가 내 빚을 다 갚아주고 탕감해주고 너를 불쌍히 여겨줬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었다니. 근데 여기서 주석을 보니까 이것은 지옥으로 집어넣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난 용서받은 걸 확신하는데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를 깨뜨려 버리시고, 난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너만의 착각일 수가 있고 지옥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했건 안 구했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인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그런데 그 이 용서라는 게, 화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용서는 아무리 해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화해가 없으면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이미 페이오프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나를 용서해 준 분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로 내가 구원을 받는 착각을, 근데 이 구원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는가, 바로 그 용서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가, 이 사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사람은 임금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용서받지 못할 어떤 큰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큰 죄건 예수님의 보혈보다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문제가 뭐냐면 용서하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를 다녀도 그 용서가 내 마음속에 흐르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 용서를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죠. 난 그런 용서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나만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둘 다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건 간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오늘 보세요. 이 말씀에 이 형제, 이 안타까운 형제의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으면 임금과 얼마나 감사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작은 돈 빚진 자를 멱살을 잡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과정에는 다른 사람의 참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쪽에서 용서가 있고 받는 쪽에서 자기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경건, 참회와 경건이 있을 때 이것이 만나는 곳에 화해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누구든지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 용서를 화해로 붙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어요. 유다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해만 됐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뭐합니까? 화해하는 길을 버리고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같은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달려나가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죠? 참회했어요. 참회. 가슴이 미어지도록 회개했어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참 죄송한 마음으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죄를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있으면 내 안에도 나의 사랑이 있고 너에게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으므로 너는 다시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건 다 이미 용서가 끝났어요. 한마디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뭐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군. 회개하는 거죠. 어떻게 밥을 먹어요? 괴로운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았다, 눈 떴다, 기적 체험했다, 그래서 사역하러 간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는 3년 동안 사막으로 갔습니다. 방황합니다. 아마 처절히 참회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짓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의 괴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는 저 시골로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산더미 같은 죄, 내 더러운 죄를 주님이 싹 가져가 버리신, 그 피로 다 덮어버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울어봤냐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고백하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그래요? 나 고백할게요. 나 천국 백성 될래요. 그러나 거기는 어떤 참회도 후회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해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을 만나면 견디지 못하고 그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권면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의 문제는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로또 맞으면 좋겠다 하는데 로또를 한번 진짜 맞아보면 어떻겠어요? 정신이 없죠.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 저 빌보드에 묻은 로또 광고 보듯이 예수는 그런 분,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만나면 신앙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주님과 관계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통장에 수천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그러지지 않겠어요? 저한테 1,000불 꾼 거, 10,000불 꾼 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갚아주지 않겠어요? 수천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아니신가 봐요. 저는 그럴 건데 수천억 달러 제 통장에 입금돼서 그걸 확인했어. 그럼 뭐 우리 용수가 저한테 뭐 10,000불을 꿨어? 그래 10,000불까지 거 잊어버린 뭐
한 달 이자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 즉 이게 자기 입금이 안 됐다. 입금이 알 뿐이지. 구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아까 심리학자 말했죠. 세 번째 반응, 용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책임을 돌린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애통한다. 애통한다. 용서할 때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함과 슬픔이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대를 당해요? 그럼 NO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잘못을 합니다.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슬퍼할. 그러면 우리 안에 충분히 애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수용의 그릇이 생겨요. 충분히 울고 충분히 화를 내면. 다윗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때 나를 다 내 도움받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고발하고, 사울도 자기의 도움을 받아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사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자기에게 창을 던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잡듯이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분노하죠.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치소서. 저들의 기도가 저주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을 다 부러뜨려 버리시고, 저들의 정말 자녀들까지 다 거렁뱅이 거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은 다 유산되게 하시고, 얼마나 화났어요. 근데 그렇게 분노하고 나니까 슬픔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은 용서와 축복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수용의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남자들은 분노만 한대. 분노, 슬퍼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분노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슬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룰 때 우린 건강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죄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결정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한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용서한 다음에 화해는 자기가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는 용서하면 그 사람과 싫은데 용서했어도 그 사람과 막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용서한 걸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용서했어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직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지만, 인류를 용서하셨지만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기까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기까지는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그동안에 임시 화해 방편을 두시는, 그 말 동물을 죽이는 제사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괜찮다, 잘했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화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버려 둘 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화해는 옵션이에요. 예를 들어 나만 만나면 사기치고 나를 어떻게 하고 하려는 사람을 내가 마음에는 용서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만나도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면 용서하되 만나진 않는 것입니다. 자꾸 용서한 것이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이걸로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또 당하고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해되려면 기다려야 돼. 제삿날까지.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서 뭘 깨닫죠? 죄 지면 굉장히 불편하구나. 죄 지면 굉장히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박탈당하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구나 깨닫는 거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부부간에도 서로 쉽게 용서해 주지 말래요. 아니, 용서는 쉽게 하고 화해는 쉽게 하는가. 왜냐하면 너무 화해를 쉽게 하면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용서하되 화해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화해는 옵션이에요. 그럼 화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따라서.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성경을 빼놓고 정신적으로 얘기해도. 그런데 자꾸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자기 죄는 하나도 없고 다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참한 체온을. 그리고 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겪어야지, 내가 지고 가야죠, 이런 사람도 문제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직 용서를 결단한 사람만이 건강한 정신, 육체적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큰 용서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시다. 7번씩 70번이라도 무제한적으로 너는 무조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결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용서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도 새벽에, 야,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해 볼게요 하는 순간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날 필요는 꼭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라이프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같네요. 네. 마가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이건 분명히 컨디션이에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축복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그것은 바로 다툼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린다는, 그 다음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1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는 신비다.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용서가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평생을 가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건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죠. 명령하실 뿐이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네가 축복을 받을 길이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용서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복수를 하려는 자는 무덤을 2개 판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 사람의 무덤, 하나는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이죠. 파멸로 이끄는 것이죠.
복수를 해도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는 복수를 하면 복수 당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복수하면 훨씬 더 우월감을 느끼고 즐거울 것 같은데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우리를 얽어맨다. 자꾸 사람과 얽히고 사람과 정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벌써 육체가 병들기 시작해요. 쑤시고 아프고 이유 없는 통증, 소화 불량.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민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예. 연세대 예방의학과에서 인간의 85% 병 이상은 시민성이라고 결과 냈대잖아요. 85% 뿐이겠습니까? 다 그냥 한을 풀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되고 암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알 수 없는 신경통, 불면증, 몸부터 반응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욥이 풀어지는 모습을 보면 신기합니다. 욥을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막 말을 해댔습니다. 하나도 안 맞는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뭐 이런 말 하고요. 네. 여러분 이거 걸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야단 맞은 말입니다. 네. 인과응보적인 말. 너 잘못했지, 너 분명히 잘못했지, 회개해, 이런 말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데 놀라워요.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이제 꾸짖으시는 거예요. 헛소리했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않다. 너희는 모르면서 짓거렸다는 거예요. 내 종 욥을 후벼 팠다는 거죠. 위로가 아닌 너희는 그 마음을 후벼 팠다는 것이죠.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 너희가 말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서 화해의 길을 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나만 잘 믿으니까 나만 교회 가서 기도하면 회개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아닌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욥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욥이 풀어져요. 욥이 먼저 건강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명예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는 온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풀려나가는 순서예요. 하나님 왜 그냥 축복하지 않으시고 이걸 풀게 하실까요? 인간과 인간의 원망과 미움이 이렇게 얼기설기 맺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립니다. 직장을 나가실 때 그때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느 직장을 들어갈 때가 아니라 어느 교회를 옮기실 때 그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겪은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만큼 나도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들이. 창세기반을 하면서는 어땠죠? 야곱이 남에게 한 만큼 자기가 자기 인생에 처절하게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길이 뭐냐면 용서하는 길이요, 그 모든 굴레를 끊어내고 축복의 길로 바꾸는 길이 뭐냐면 용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갖고 있던 시간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전을 들어오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전을 나갈 때 그걸 다 여기다 버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삶을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모든 가정의 화평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490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에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